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태양의 그림자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제 태양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사실은 속지 말라, 욕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태양의 그림자로 했습니다.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고 이 야고보는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가 그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양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12절 말씀에 어떤 잘못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생명의 멸류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든가 단련을 하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의 어떤 그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놈인지 아니면 이게 탈락시켜야 할 놈인지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A 학점 이상이 되어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C 학점이다. 그러면 얘는 좀 애매하니까 다시 공부해라. 그리고 F 학점은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너는 없어. 넌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인간의 평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이 근거를 우리는 시험 잘 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겠다. 이런 방향성을 보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를 행위적인 어떤 걸로 그냥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많은 행위와 열심을 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다 문제들이 있죠.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답을 잘 맞히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4일이면 간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네,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시련을 잘 견디어서 욕과 같이 잘 참아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어지는 식의 말씀은 정보 방향성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다 했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삶을 좀 조명해 봤어요. 아직 민수기를 더 사실은 보면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인간들의 삶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들의 삶의 반응,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성경은 다루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나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나 이 이야기는 그냥 껍데기이고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껍데기들일 뿐이고 본질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왜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을 때 인간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되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불평하죠. 짜증나죠. 이게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그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 만나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 달라고 투덜거리던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 투덜 안 될게요. 우리는 이거 만나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기특하다. 너는 천국, 너는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 면류관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상징들이 전부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법궤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들이 레위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그 글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순종, 인간의 불평불만 하지 않기 이런 걸로 결론을 내버리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서신서들도 인간의 순종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막 행위인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윤리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러나 이 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행위와 나의 신앙생활 잘함이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속지 마라. 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나 유대교와 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겸손하여 열심히 살아라.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불교에도 그걸 가리킵니다. 유대교도 가리키고요. 모든 종교가 신 앞에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가리켜요. 근데 기독교만 특이하게 불평불만보다 더 깊은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교인 만들기, 순종하는 교인 만들기, 겸손한 교인 만들기,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끌어가시는지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도 행위 위주의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정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뭔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들은 전부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는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각종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써먹으면 마치 나는 충실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충실히 잘 이행한 사람으로 잘못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A 학점이지. 나는 각종 은사를 잘 개발해서 교회에 잘 써먹고 있으니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따놓은 당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다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요. 개발합니다. 은사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타고나거나 성령께서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타고나거나 성령께서 주는, 타고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타고나거나 성령부터 주어진 거.
오직 성령이 주어지는 은사를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개발이고 어디까지가 은사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은사야? 그러니까 그러면 은사는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으면 노력할 필요도 없네? 라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은사에 포함돼야 돼요. 우리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은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이 수백 번 나와요. 진짜 신약에서만 수백 번이 나와요. 그 내용을 다 찾아봐야 정확한 은사의 개념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사역에 필요한 재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어떤 분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 또 어떤 분은 남을 도와주는 복지사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관리하는 관리사로, 또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고 통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이가 전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한 주는 이렇게 낚시도 가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없고, 각각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교회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을 각각 담당하여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지금 말한 이 은사장 다음 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필요 없다.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다 부려도 교회 안에서 막 나 잘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전부 사랑이 없으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세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하는 것, 찬양팀이 연주하는 것, 여러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은사들이 전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높은 자가 있습니까? 낮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그렇다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교회의 각각 지체들은 각종 은사대로 일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없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자도 진리를 안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진리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목사가 있다면 본문의 모든 은사가 위로부터 왔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려라. 속지 마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시적이고 조금 애매한 말씀이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 변함이 없다. 그 말 보통 이제 그렇게들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해시계를 보면 해시계가 1시에 있다가 2시에 있다가 3시에 있다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변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빛 자체가 그림자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태양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주죠. 내가 피사체로 서 있으면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태양은 그림자를 만들어낼까요? 태양 자체에 그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 자체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는 있죠. 지구의 태양이 지구를 비춰서 지구의 그림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비춰서 태양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는 다 그림자고 하나님만이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시작이고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엄청난 큰 별이 뜨거운 별이 있어서 태양을 비치면 태양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빛은 없으니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야고보서까지도 율법으로 만들어서 윤리나 도덕을 지키면 그건 참 형상이신 예수를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으면 뭘 믿는 거라고요? 빛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윤리 도덕으로 보거나 또 다른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율법으로 내가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실행해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림자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전부 그림자일 뿐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 그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베푸니까 그 그림자라도 밟아보려고, 그림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림자를 좋아해요. 근데 본질은 빛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전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태양의 그림자인데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양은 피사체가 아니고 빛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좀 해놓고 나서 이것을 내가 만든 빛이라고 하면 그건 사탄 마귀의 피사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작곡을 해놓고 막 이거 저작권 문제로 막 서로 싸우고 막 소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것이 어차피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저작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맞죠.
물론 타인의 멜로디를 이렇게 베껴서 그걸 돈 버는 거에 이렇게 막 쓰면 그건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고 법으로 이렇게 혼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게 내가 만든 게 맞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성해 놓으신 거 그냥 이렇게 취합해서 멜로디를 만든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땅을 돈 주고 사시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뭐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서로 힘의 논리로 그걸 합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그러면서 여기 땅 문서 막 보여주면서 이거 내 땅.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네 땅이 맞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에 지금 달도 뭐 우리가 정복했잖아요. 달도 가잖아요. 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그리고 이렇게 깃발 꽂으면 그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에요? 바로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뺏기면 그 땅 문서 뭐가 돼요? 휴지 조각 돼요. 아닙니까?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금을 막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 한국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뭐 지진으로 사라지던가 아니면 전쟁으로 사라지던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돈 뭐예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코풀기도 안 좋아요. 그건 빳빳해가지고. 여러분 주식하는 분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상장이 폐지됐어. 갖고 있던 주식 어떻게 됩니까?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술이든 문화든 경제든 내가 창작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오산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내가 내 힘으로 잘 이겨내었다고 내가 정답을 잘 맞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견뎌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누가 와서 뭐 아멜렉이나 누가 와서 죽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한 일주일이면 다 죽어요. 싹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냥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죽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그 태양이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죽으신, 그림자처럼이에요. 그림자처럼 죽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빛으로 임하신, 우리의 완전한 빛이신 그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영적인 자녀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13절에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시험을 견뎌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앞뒤가 안 맞아요. 12절과 13절을 연결해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단어적 이해가 좀 필요해요. 단어적 이해.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으로 봐야 돼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고 하나는 13절은 유혹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 그러니까 시험은 상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유혹은 뭐예요?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과 이 유혹은 똑같은 문제를 제공해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유혹은 죽이기 위한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하십니까? 시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를 죽이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지 않는다. 유혹을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건 처음부터 시험이지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만류권을 주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으면 그건 시험이에요. 상을 주기 위한 시험. 그런데 마귀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마귀가 만들었다. 그럼 뭐가 돼요? 유혹이에요, 그건. 망가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유혹도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시험.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유혹해요. 거기도 이제 시험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십니까? 100번 하면 100번 다 안 넘어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유혹은 시험인 거예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에게도 시험을,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넘어져야 그게 유혹이 되지. 예수님은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테스트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예수님에게는 넘어질 일이 전혀 없는 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선악과부터 사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은 대상으로부터 어떤 큰 상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면 유혹은 상대를 망가뜨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본문에서 야고보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 죄에 빠뜨리고 지옥을 보내기 위한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선악과가 있어도 악인들에게 그 선악과는 유혹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똑같은 선악과는 은혜를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문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지만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해서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가 이거예요. 요리 시험을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따러 딱 시험장에 갔어. 근데 도마하고 칼을 딱 주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시험이에요. 요까지만 하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칼을 딱 보니까
옛 생각이 딱 나서 옆 사람한테 이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을 유혹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 내 욕심이. 아니, 시험 잘 보라고, 자격증 따라고 칼하고 도마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옛 생각이 나가지고 옆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고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칼을 보니까 강도로 돌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건 은혜로운 이 도구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그 도구를 유혹으로 자기가 바꿔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유혹을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고 인간이 타락하면 사탄 새끼가 된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시험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교만하여 시험을 유혹으로 만들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이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마누라가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시험에 빠뜨렸다. 유혹에 빠뜨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에 빠뜨릴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유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하고 친구하고 이 마귀하고 친구하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죄 없다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렇게 둘러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아, 이 재주는 놀라워요. 요리하라고 줬더니 이 보는 순간 옆 사람이 들이대는 거야. 아주 재주가 끝내줘요. 오죽하면 성령도 악하게 사용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걸 막 악하게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장풍 막 쏘고, 장풍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외계어를 막 하면서 막 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외계어를 막 하면서 이걸 방언이라고 사기를 치고. 인간은 성령도 악령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버리는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지옥 가도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가도 싸요. 그래서 인간이 요리하는 거룩한 칼로 강도짓을 하면 그 칼의 목적인 시험을 던져버리고 유혹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유혹한 적 없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건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가지고 지옥을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뭐예요? 태양은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피사체가 아니시다. 피조물이 아니시다. 즉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유혹으로 보이는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선을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어서 나를 죄에 빠지게 했어요? 이게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여자를 내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죄에 빠지게 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하나만 놓고도요, 그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목사들끼리도 아주 의견이 다양해요. 선악과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 질문에 정말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답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악한 도구로 우리가 만들더라는 거죠. 선악과는 처음부터 선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선악과를 유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교단들은,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비들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귀 창조설을 주장하죠. 마귀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먹었어요. 내가 안 먹었어요. 선악과.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가인이 그러잖아요. 가인이. 왜 나한테 그거 따지냐고. 나 모른다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죽옷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가 천사가 타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는 불변이야. 얘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절대로 마귀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능성을 열어두신 창조를 하시냐고요. 사탄이 마귀가 될 수 있는 창조. 처음부터 타락이 불가능한 존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면 돼요. 자유의지는 개뿔 뭐하러 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줘가지고. 아예 그것도 주지 말고 그냥 딱 100% 순종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왜 애매하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로 만드셨냐고요. 그 이유는 가죽옷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죽옷의 은혜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을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에서 악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을 알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소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다고 선과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게 맞아요. 즉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마귀가 되어서 마귀와 같은 생각을 품어서 따먹은 거예요. 사탄 마귀와 같은 생각을 품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가 됐어요? 유혹이었던 게 다시 시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라고 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옆 사람을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달라고 해. 근데 그 앞에서 경찰관이 딱 보고 딱 제재를 시키는 거죠. 정신 차려. 이건 요리하라고 준 칼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시 요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은요. 타락을 해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죽어야 구원이 있어요. 안 죽으면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죽여놓는 거예요. 뭐로? 칼을 줘서 선악과를 놓고 일단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은 존재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죽여놓고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감옥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감옥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그 나쁜 점은 뭐냐면 감옥에 가면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와. 그래서 막 이 전과라 그러죠? 1번 맞나요? 전과가 계속 늘어나. 그게 뭐야? 들어갈 때마다 더 나쁜 걸 배워가죠. 그런데 오히려 좋은 거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정말 힘들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게 이게 그 목적이잖아요. 감옥을 만든 목적.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도가 있고 이 세상은 성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나면 더 뭐예요? 그 죄의 더러움을 알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타락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뭘 알라고? 나의 죄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더 알라고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모든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알까요? 알아요. 나는 죄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살아보세요. 죄가 나올 거예요, 곧.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왜? 피의 의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요, 나는 거룩한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따져요. 나는 예수 없어도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를 왜 지옥 보내냐고 따져요. 내가 사기를 쳤어.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나를 왜 지옥 보내?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모두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흔히 말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저는 듣기 싫은 얘기인데, 목사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고 충성된 종아 잘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있는 동안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왔는지, 제가 무슨 충성된 일을 무엇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는 도저히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닐까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저는요, 이게 사랑이라고 봐요. 이게 죄의 인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종교화돼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충성된 종이라 그럼 눈물 흘리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야 사진 좀 찍어 나 생명의 면류관 이걸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야, 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참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지옥과도 마땅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자기를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가짜 복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상급 타령하고 내가 천국 갔을 때 막 맨션 아파트에 막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도대체 그 안에 정말 죄가 있는지,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욥기에 그 난제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 마귀 사탄이 욥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이것도 난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을 허락했냐면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걸 지금 똑같은 현상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 합의하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합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 놓아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시험으로 바꿔서 인내와 승리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욥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 그게 욥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현상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마귀와 하나님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시험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유혹을 시험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이게 상급론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유혹이 아니고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어요. 선악과 그 나무 안에, 그 열매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군 몰라요? 사탄은 그 지혜를 몰라요. 그러니 마귀는 성도를 아무리 괴롭히고 저주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욥을 지켜내는 것처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지켜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욥은 유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당한 거예요. 잘 견뎌내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문자적으로 보면 유혹으로 보지만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유혹에 빠졌고 네가 죄를 지어서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건강도 이렇게 된 거다. 죄의 대가라고 비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비복음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논리로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악과 먹지 말라고 가르쳐요. 선악과 절대 먹지 마. 아니요,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만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이 말은 선악과 마음 놓고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음대로 처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 새끼인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그거 나 맛있게 먹었다 이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나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입니다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영지주의 쪽으로 넘어가면 선악과 먹고 그거 먹은 거 자랑하죠. 예수님의 피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너도 먹어봐.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면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고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잘 먹었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면 잘 먹었다가 아니라 내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락울락 하면서 내가 이거 왜 먹었지? 울락울락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의 아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나의 이 육신을 어떻게 앓고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자고 가든가 아니면 먹어서 배부르다. 너무 좋아. 이렇게 가든가죠. 둘 다 틀린 거예요. 먹지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유혹을 선한 시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도요,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단련되는 중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도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영화도 끝까지 봐야 내용을 알죠. 감독의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죠. 지난주 축구 보셨어요? 이번 주 축구 보셨어요? 질 줄 알았어요. 1대0으로 지다가 갑자기 동점골을 넣더니 이제 그 경기 다 끝났어요. 이제 추가 시간 몇 분 줬는데 맨 마지막에 추가 시간 한 1, 2분 남았나? 그때 아주 멋진 골을 넣었죠. 그래서 16강 갔잖아요, 우리가. 16강 갔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포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샹 그러면서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지만 그 가죽옷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없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선악과가 얼마나 큰 죄이며 또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지난주 오후 설교에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라는 십자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디로 보내요? 세상, 에덴 동산을 쫓아내죠. 세상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가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야 되죠. 아, 치사하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냐? 옷 한 벌 주고 치사하다. 이러면서 저주해야 맞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가죽옷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죽옷을 예표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의 회개는 뭐여야 했었나요? 가인의 회개는 내가 아벨을 죽인 죄인입니다가 회개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가인은 예수를 죽여놓고 내가 예수를 언제 죽였냐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100%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본질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아벨이 내가 드린 제사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제사가 틀렸다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인 너 제사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너 예배하는 거고 틀렸어. 너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얘기한 새끼를 딱 끌어다가 죽여버리면 내 예배가 정당하게 되죠. 이게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가인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벨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때려 죽인 죄인입니다 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시편 1편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 그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쫓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거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를 보셔야 돼요. 제발 속지 마세요. 시편 1편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복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거야.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양 같아서 다 죄 길로 가요. 누구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우리를 찬양하죠.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냐. 야곱이 왜 개고생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려도 너무 욕심을 부려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장자의 역할을 만들어 주실 텐데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고 선악과 먹은 자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똑같은 말인가? 나의 아내로, 남자 같은 경우는 비유적으로 나의 아내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림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진짜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태양이신, 그림자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